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니까 또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엔 라디오를 켜거나 가게 앞을 지날 때만 듣던 캐롤을 이제는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집집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는 걸 보니까 마음도 푸근해져서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성탄의 기쁨과 따뜻함과 푸근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게 많이 상업적이고 세속적으로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뒷배경에는 다윈의 진화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진화론이 들어옴으로 세속주의가 발전했고 세속주의가 서구 사회를 휩쓸었고 교회들이 이런 세속주의에 성경적인 대응을 잘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이 참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 너무 기뻐서 성탄의 인사를 하는 거고, 이날이 오면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경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의 계절에 또 잊지 말아야 될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란 한 여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그는 대체 누구일까?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길래 하나님은 마리아란 여인을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 여인을 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을 거고, 더 교양이 있고 지혜가 더 풍부하고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인생의 연륜도 꽤 쌓은 세상에 많이 알려진 여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마리아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란 여인을 택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인구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지방입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경멸할 정도로 깡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이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작고 초라한 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린 여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라는 것은 정말 센세이셔널한 특종 기사감입니다. 28절로 30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함을 받게 됐는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목말라하며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쓰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란 여인을 선택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니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다니, 이게 마리아의 겸손함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지극한 겸손함이고 겸손한 말투거든요. 마리아는 자기 같은 사람이 천사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평범한 여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겁니다. 나 같은 여자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니, 나 같은 여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계집종도 기억해 주시다니. 마리아에겐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선택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이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인에게 임했다면 정말 굿뉴스였을 텐데, 결혼도 하지 않은 15살 정도밖에 안 된 처녀에겐 그 소식은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굿뉴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말을 듣고 금방 No thank you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조용히 침묵하며 그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2절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온 인류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자기를 통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도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란 여인을 택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마지막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자 마리아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또 제 친구들은 얼마나 저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저를 경멸하겠습니까? Why me? 왜 제가 이런 걸 당해야 되죠? 뭐 이런 말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적인 점으로 볼 때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걸 각오한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마리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받은 교훈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실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시길,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계절인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의 첫 성탄절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지 마리아를 통해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일관하는 참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만한 자에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무한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 겸손하게 살아 늘 즐겁게,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